주 나라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남는 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 정말 남을 자로 남길 자로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또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있는 현장에서 쉼없이 예배하며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부터 인생에는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변화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고 또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만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되어져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게 종교의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요, 영혼이 죽은 사람 만날 수 없어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어있는 영혼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누구든지 주를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의 이야기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그 권세를 얻은 사람을 통해서 또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전도가 부담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만나면요 아기를 갖게 되어지고 아이가 또 자라게 돼서 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 자녀를 낳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자연스러운 일에 소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 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가정이 우리에게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진 그 가정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아내가 남편이 서로 만나서 돕는 배필로 사람이 독처하고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한문으로 사람 인자도요. 서로 사람이 의지하고 함께 할 때 사람은 사람다워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살고 사람과 함께해야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은 외로움은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가장 스트레스 안 받는 환경은요.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혼자 사는 환경이에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이 여러분들 혼자 사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요. 아무도 없이 혼자 사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이것을 일평생 하다가요. 병들면 죽어가는 것, 혼자 죽는 것 이것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야 행복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뭐 하셨냐?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졌다는 게 문제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남편이 아내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요.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질 때요. 예, 남편이 아내가요. 서로에게 짐이 되어질 수 있어요. 자식도 뭐가 되냐? 짐이 돼요. 자식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남겨줄 수 없고 자식에게 짐이 되어져서 자식의 손에 가야지만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배설할 수 있을 때가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자식에게도 여러분들 짐이고 여러분들 자신이 또 자식에게 짐이 된 게 또 마음의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 다 저주와 멸망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해서 나아가고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교회를 위하여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며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 순종하듯 순종하며 또 그를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주시고 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또 책망으로 훈계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시간표를 기다려주고 기도하며 돕는 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부모를 통해서 또한 자녀에게도 부모에게 준 언약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우리 한 주간과 또 우리 일평생이 되어져야 돼요. 내게 주신 복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살아있는 동안이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후대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또 훈계를 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저께 3부 메시지 때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아비 되어진 자, 어미 되어진 자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후대가 있다면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복음이 이해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기관과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구역 식구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생명을 가진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사명이라는 거죠. 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가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해예요.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후대들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되어진 사람을 인생 전체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과 생각이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하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간다면요. 그들은 하나님 없는 악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누구라도 아내나 남편이라도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 없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요. 그들의 인생이 고통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앙하면요. 그 부부관계와 그 삶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 자녀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는데 가인과 아벨 같이 죽자고 싸우는 것을 여러분들 인생에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들이 날마다 가인과 아벨처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자식들끼리도 그렇게 싸우고 다퉈야 돼요. 왜냐? 오직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잘 되어지지 않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저 형제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진짜 복음이 없는 현장 속에 있으면 자녀 문제 속에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아가면 가정에서부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고 또 우리 후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없다면 그들의 현장에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악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후대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과의 예배를 실패하고 흑암 가운데 눌려 있을 때 정말 그것을 통하여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이 그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어졌을 때 정말 그 열등감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왕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우리 후대들이 왕이 되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 염려가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날마다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복음의 언약을 가지지 못했던 압살롬은요. 언약의 사람 이 다윗을요. 반역 일으키고 죽이려고 하는데 총력을 가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하여 총력을 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힘들겠습니까? 다윗은 이때 오직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기회가 되어지고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다윗이 복음이 없었다면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사람은 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악해서 나를 힘들겠다. 그런 상처와 문제 속에 여러분들 괴로워한다면 여러분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현장과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제자로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속지 않고 사람에게 속지 않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언약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이 없다면 그 힘이 없다면 우리 후대들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거기에서 있다가 여러 가지 배신과 문제 속에서 방황하다가 자기는 더 어떻게 될겠습니까? 더 악한 것을 배워서 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화 타짜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자기가 막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니까요 나중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냐 자기가 또 타짜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는 더 악한 사람으로 인생이 전락되어져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못하면요 뭐를 배우냐 세상의 방법 사람 방법 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1만큼 상처와 어려움을 줬다면 나는 더 악해져서 10만큼 상처와 어려움을 주면서 그것으로 살아남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와 선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려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 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 미션홈에 있는 1, 2, 3강을 나눠서 미션홈 3강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런 뭐가 있냐? 천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라고 이 부르신 나의 부름에 대한 우리가 이 소명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말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을 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현장에 다 누구의 계획이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해야 돼요. 특별히 미션홈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 현장에 중요한 일꾼과 제자를 키우는 이 현장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무엇 속에 있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바른 기도에 하나님 정말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정말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가 분명한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이 말씀으로 적용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정말 천명 소명 사명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우리는 21세기를 살리는 진짜 세계 교회의 문제 만난 시대의 미래 교회를 살리는 정말 세계 경제에 정말 어려움 당해서 가난의 문제에 허달리고 있는 미래 경제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정말 질병과 재앙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이 현장 속에서 세계의 재앙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이기는 또 그것에 대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노바디 응답을 누릴 중직자로 또 하나님의 전도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무엇을 열어라 영안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천명소명 사명에 무엇을 발견해라 시간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 만나고 재앙 만난 시대와 현장이 답을 줄 수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만드는 중직자가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자라는 렘넌트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 이 언약과 또 정말 전도와 선교에 눈뜨지 못했다면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노바디 응답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교회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에게 무엇을 알려야 되냐?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시켜야 돼요. 또 무엇이 진짜 이해되어져야 되냐? 전도와 선교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을 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면요, 노예라도 포로라도 속국되어진 자로 사용하시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져도 복음이 없다면 왕이라도 선지자라도 제사장이라도 또 렘넌트라도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정말 이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 없고 복음 없는 사람은 결국에 무너져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정말 이 초대교회에 정말 제자로 부름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도 언약이 없으면요 결국엔 무너져요. 여러분 진짜 언약 없이 망한 부부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는 아닌데 그런 척 하다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실패하고 망하게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에 힘이 있었다면요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둘 다 똑같이 믿음은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면서 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그러니까 괴롭고 그러니까 어렵고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나중에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얼마나 괴롭혔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엘리야도요 죽기를 소원했다니까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만큼 선지자들을 괴롭히는 부부로 사는 것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을 합쳐 복음의 여정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요. 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요. 한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런 부부의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뭐 해야 되냐?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시대와 현장을 살렸던
이런 부부와 가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서부터 벌써 브리스길라 아굴라 메시지부터 어저께 부부의 행복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이 되어진다면 어디부터 가정과 후대와 가문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떠서 다니지 말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살려야 될 현장을 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진짜 살려야 할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고 후대고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19 시대를 주셨겠습니까? 불신자에게는 멸망하라고 주신 것이고 시대의 재앙이고 신자에게는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요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를 먼저 살려라. 가정을 살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살리고 네 가정을 살리고 네 후대를 살리고 네 가문을 살리고 네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와 제자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면요 어디에 가든 전도 대상자는요 깔려 있어요. 여러분 현장 나가보세요. 99%가요 버려진 밭이에요. 요새는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도요 낙심돼서 예배 안 나가는 사람 태반이에요. 진짜 교회가요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들 우리 교단도요 줄고 있어요. 요번에 캠프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70% 50% 30%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도가요 줄어가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의 비밀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예배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고 지속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있어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현장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시스템을 세우고 다른 것들을 하니까 지금은 다시 무엇부터 안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뭐 할 기회를 주시냐? 점검할 기회를 주세요. 작년에는 무엇으로 점검했습니까? 우리의 예틀을 바꾸고 새 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했어요. 올해는 무엇을 점검하게 하십니까?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한 해요. 영원한 언약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전도자로 살기 원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믿어주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소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제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로운 시작하게 하세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요 찾게 하시고 다시 뭐하냐?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언약의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뭐를 시키냐? 준비를 시키는 시간이었어요. 2020년에는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깊은 기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열어 가실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많이 모아놓으시고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되어진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누굽니까? 정말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린 자예요. 진짜 남는 자의 살아남은 자의 응답을 누릴 자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비밀을 가진 후대를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릴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또한 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영원의 시간표를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회복하는 한 주간 돼야 돼요. 진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 행복한 교회, 행복한 현장이 되어지기를 두고 행복한 후대가 되어지기를 두고 여러분들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또한 우리가 발견하면서 정말 기도하며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의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부부와 자녀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현장의 모든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우리와 우리 개인, 우리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현장을 살리고 목회자를 도우며 언약의 후대를 제자를 남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단으로 무릎 꿇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천명 소명 사명의 하나님 시작을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 천명 사명의 정말 소명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천명 소명 사명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정말 남은 자로, 남는 자로, 정말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 특별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건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바닥에서부터 모든 허영을 버려버리고 최고를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도전하라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개인, 행복한 현장, 하나님 또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시대와 하나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개인과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시대와 현장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누려지는 응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이, 그 언약의 여정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향한 전도자의 삶이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두고 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현장에 전도할 문이 열려지며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중직자들 정말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고, 또 정말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과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열려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정말 우리 곳곳에 흩어져 있고 또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정말 교회 성전 건축을 두고, 또 교회 안에 밖에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걷는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는 하나님 현장들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멈추고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 현장에서 또 괴로움과 어려움의 문제 속에 방황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너무나 어렵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얻는 하나님 정말 그런 현장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하나님 선교와 전도의 시작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회복하며 언약을 누리는 시작 현장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시험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주시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평안한 가운데 부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과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되신 복음만을 선포하며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름받은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하는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현장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도 아버지 이 복음이, 이 소중한 복음이 하나님 전달되어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이 말씀에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과 함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힘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언약과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이 시대 속에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정말 두려움과 불안과 하나님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전도의 문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계의 정말 교회의 재앙을 막고, 아버지 정말 세계의 경제 재앙을 막고 세계의 질병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현장들 되어지게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필리핀, 또 하나님 정말 또 우리 하나님 케냐와 또 하나님 정말 탄자니와 하나님 우리 베트남과 또 우리 개척교회들 하나님 후원하고 헌신하는 교회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언약을 누리는 교회, 응답이 오는 교회 현장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여정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2021년을 두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각 기관을 조직하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는 자들을 세우시며 원하는 조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현장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